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직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힘 나의 생활 비춰주 경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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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지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그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과 세임과 위로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바르게 바로 이 자리에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손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4월이 되어도 끝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지치고 또는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아침 볼 수 있는 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2절 그리고 31절 32절 두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만히 집안에만 앉아 있으려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축 처지는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빨리 이 답답한 상황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그렇게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볼 때 고구마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볼 때 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고구마 같은 콱 막힌 현실에 지친 이들이 이야기 속에서는 혹은 드라마 속에서는 통쾌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런 사이다 같은 신앙 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도하니 내 콱 막힌 인생이 시원하게 뚫리고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길들이 쭉쭉 열리기를, 그런 단순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그런 신앙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신앙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는 그런 사이다의 공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 이적과 기사 들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고구마와 같이 답답한 길고 긴 논쟁 이야기들이 사실 장마다 길게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처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모세율법은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심으로써 그들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예외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돌로 치려고 서 있던 사람들 뿐 아니라 말씀을 놓고 토론하던 사람들, 그리고 순례자들, 이 장면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경내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마당이 삽시간에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자, 주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자 죄인들이 모두 물러간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직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 보시고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녀를 죽이기 위해 사라졌던 사람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다음에 흔히 결론처럼 따라붙는 사이다 같은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을 때, 맹인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을 때,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시원하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짐에 눌린 채 오래 고통받던 인생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언하심으로써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마치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은 그런 다정스러운 사죄의 선언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서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용서한다도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도 아니고 정죄치 아니하노니라니요. 이 말씀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적극적인 용서의 선언이라기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처럼 들립니다. 넌 죄인이고 사실 죄도 분명한데 내가 법정에 세우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건이 지금 끝난 이 마당에 좋게 좋게 끝내면 좋을 텐데 주님 꼭 그런 말씀 하셔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시원한 결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덧붙이십니다. 아니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꼭 그런 말씀까지 붙이셔야 했을까? 얼핏 들으면 지금 너 기소유예 처분 받지만 죄 지으면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조심해, 그때는 가중처벌 받을 거야 하는 검사의 엄포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왜 하셨어요? 어차피 우린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들입니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니요. 그러면 애초에 죄 짓는다고 용서해 준다는 말 하지 말든지. 죄인인 우리들로서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은혜의 사죄의 선언이나 해방의 선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얽매는 짐을 얹어놓는, 그런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용서의 조건이 붙어야 하냐 항의하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녀를 비난했던 바리새인에게 어울리는 말이지, 사랑의,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의 짐을 다시 얻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다시 그 옛 굴레를 돌아가는 것이라면 무엇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초반부에 11절까지의 가늠한 여인의 에피소드가 일부 사본에 생략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아니야, 이거는 뒤에 덧붙인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이런 학자들의 항의 밑에 자리한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연중에 은혜를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불편해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분하지 않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 무조건 용서하시면 되지, 무조건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잘한다 말씀해주시고 구원해주시면 되지, 내가 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뭘 그렇게 코치코치 따지고 들 필요가 있어? 덜 성숙한 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쩌다가 한 실수 정도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자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변명하다가 내 죄가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오면 사회의 탓으로, 세상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사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래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을까? 나이 40 먹고 50 먹어도 여전히 과거에 부모가 나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때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어째서, 세상이 어째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원망만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런 모습 속에 내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은, 내 죄의 막대함에 대한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이 우리가 느끼는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하여 마치 본성처럼 되어버린 뿌리 깊은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나 사랑하셔 감격하고 기뻐한 이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날 그 가늠한 여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던 바로 그날, 주님께서 그녀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너를 용서한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너그럽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녀는 기쁨 속에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아무 일도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과거는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며, 그녀가 과거에 어떠했던 사람들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과 감격, 우리가 흔히 구원의 기쁨이라 부르는 그것은 또 잠시, 그녀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바뀐 것 없다라고 단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허탈과 공허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날, 그녀는 그녀의 옛 애인이나 혹은 그녀를 쉬운 여자로 보는 또 다른 남자들의 품에 어쩌면 자신을 맡기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옛 삶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으로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려줄 예수님도 없는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곳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그녀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한때의 빛을 보았다가 한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단식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녀는 빛 대신 주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녀의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하고 값싸게 안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기필코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결코 옹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녀를 유혹한 남자들이 나빠서,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녀의 죄의 이유의 전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죄를 범한 그녀를 결코 선량한 불의의 피해자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알량한 동정심을 은혜라고, 대가 없는 관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는 외면한 채 타인을 향하여서 정의를 외치며 돌을 던질 준비를 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심으로 부끄럽게 만드셨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도 하나님의 법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녀 자신도 자기가 저지른 죄를 처절하게 보도록, 그녀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외면했던 그녀 자신의 실상을 보도록 주님은 일깨우신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의 미래도 파괴하고 내 삶마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죄인이구나. 나는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게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녀가 자신의 실상을 똑똑히 보도록,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자각하도록, 그래서 그 죄의 무게 앞에 완전히 절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죄의 무게에 얼마나 신음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오직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만이,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애통해하며 단식하며 고백하는 자들만이 그 아들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의 이 선언은 차가운 선고 유예의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선언은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늠한 여인, 이리 보아도 죄인이고 저리 보아도 죄인인, 동정의 여지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죄인인 그녀를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정죄 받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벌거벗은 채 온갖 수치를 당하신 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정죄당하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마. 그럼으로써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할 아무런 가치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에 불과한지 참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그 주님을 참으로 우리 눈이 똑똑히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용서를 받은 자인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말씀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가 너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다시는 어둠이 너를 덮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담아서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값진 용서와 은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을 헤매는 것 멈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빛을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나는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유야,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빛을 만난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기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시시각각 붙들고 늘어지는 어두운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습니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듯 요한이 줄곧 증언하듯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삶에 비칠 때 우리는 참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따라 빛 가운데 걸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만남은 오늘 내 삶에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동일한 부름 앞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세리관 앞에 앉은 레위가 그랬듯이 그들의 그물을 내버리고 그들의 세관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지난 삶들, 어두운 삶들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하신 주님, 빛되신 주님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구원받아 기쁘다 노래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때, 어두운 내 삶에 여전히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기쁨이 간데 없고 우리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멈추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는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걸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삶, 다시 죄를 범하는 삶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또 다른 짐을 얹어놓는 말씀 아닙니다. 참으로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은 죄의 문제에 눈 감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노래 부를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게 되고 주님과 사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그분의 쓴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며 내 기준 내려놓고 나의 길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사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간음했던 그 여인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삶 가능할까요? 성경은 빛 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둠 속에 다니던 길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고 참으로 진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새로워졌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자복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때 빛이신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진리 되신 주님 알아가기 힘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참으로 자유케 된 자의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하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죄가 무엇인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불편해하고 여전히 어둠에 이전에 살던 그 삶에 머무르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라 걸으라는 말씀은 나를 얽매는 무거운 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은혜에 감격하지도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라 오늘 걸어가지도 않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여전히 걸어갈 때 어둠 속에 여전히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는 심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구주께서 정죄 받으셨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주시기 위해, 다시 어둠 속을 헤매는 삶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자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빛 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제자 되어 날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를 즐겨하는 삶, 그런 삶,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갈 때, 말씀 안에 오늘 거할 때,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참으로 자유케 된 삶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그 빛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르소서. 내게 성령의 부름 넘치소서. 은혜와 그 흐르는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 머물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게 하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죄인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온통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 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 값진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사회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그 죄를 직시하고 우리 주 앞에 토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빛 되신 주님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보며 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주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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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남모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서로 사랑으로 묶여진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자녀들이 말씀을 말하며, 청년들이 주님의 꿈을 꾸며, 노인들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교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 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하는데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 외로움의 문제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도와줄 수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인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왕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깨어지고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멀쩡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나님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우리 가운데 있는 깨어짐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참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 주님 앞에 있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묶여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 하나님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청년들이 주님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꿈꾸며 기도하는 하나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울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울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유들이 주신 목적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이 끝난 곳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조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조국교회가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위축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 새롭게 힘있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국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80만인지 100만인지 하나님 우리가 숫자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경기가 멈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온 세상이 지구가 참으로 멈추어버린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이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달려가던 세상이 멈추어버린 것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어둠에 앉는 자들 더욱더 고난받고 있고 더욱더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에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이제는 반목과 다툼과 질시와 시기를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살던 그 길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함으로 해결되는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타성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진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위축된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세상이 온통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위축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그 사명들 힘있게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죄인된 모습 그대로 것을 토설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병중에 있는 지체들,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특별히 돌아보아 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그 빛을 회복하여서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열방의 소망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이 참으로 주께 돌아오는 일들 위하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